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놀라고 두려워하되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 때문에 그들은 놀라게 되고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워하되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골리앗이 그들 앞에 있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죠. 또 골리앗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삶 속에서 봉착하게 되는 것 같은 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그로 인해서 슬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장군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놀라게 되었고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골리앗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거나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결국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있는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여건, 처한 것들, 상황들, 돌발 변수들,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능히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을 것인데,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없고 그로 인하여서 능히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고,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이쪽 산에는 블레셋 진영,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진을 쳤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고, 이제 그들이 곧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어요. 그는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이방 나라인데,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이방 민족인데, 그 블레셋은 이제 5개의 성으로, 도시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가드 아니겠습니까? 가드. 그래서 이 가드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러 나왔어요. 그는 키가 장대한 거인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요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을 도두러 나올 때에 완전히 무장했어요. 완전 무장.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러 나왔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성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빈틈이 없기 때문에, 허점이 없기 때문에 퍼펙트 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되어진 상황과 환경이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퍼펙트죠. 빈틈이 없죠. 허점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싸움을 도두러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게 택하여 보내라. 서로 싸워서 그가 나를 이겨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마땅히 당연히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야 되죠. 대표가 나와야 되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놀라게 되고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모욕하면 이때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만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여 나가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비롯하여 그곳에 싸우고자 모인 장군들도 있고 군사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런 골리앗과 같은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그 여건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본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들은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떨쳐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군사들 중에 나갈 수 없다면 장군들 중에 1인자가 나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사울 왕이 왕이기 때문에 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대한 그런 화려한 경험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삼국이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합니까? 꼭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상대 진영에서도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1대1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나라가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또 지게 된 나라는 전의를 상실해서 패하고 퇴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데 싸울 자가 없었다. 싸우러 나오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미 싸우나 마나죠. 전쟁은, 승패는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악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만 보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놀라게 되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나를 보면 나는 놀라고 나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능히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서 나아간다면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내 앞에 있는 정말로 걸림돌과 장애물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여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인하여서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그 대표자가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블레셋 나라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왔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와라 했을 때에 다윗이 그곳에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다윗이 떨쳐 일어나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떨쳐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셋 거인 용사 장군인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평상시에 자기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마했고 또 실제로 그 사용했던 문매와 돌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고 결국 그의 신앙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죽음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본 거죠. 또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이죠.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간 것이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은 보셔요. 신앙 고백을 들으셔요. 너는 중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퍼펙트 빈틈 허점이 없지만 그리고 나는 무기가 아닌 이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게 싸움이 되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싸움이 되지 않고 싸울 수도 없고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군대의 왕, 모든 군대의 장, 이스라엘 군대의 장,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두 번째는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런 신앙 고백.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17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군대의 한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너에게 나간다. 우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사의 한 사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일원으로서 나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또 마지막은 뭐예요? 너는 중무장했지만은 너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비무장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지만은 나는 너보다 능하고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보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보고 그리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처한 상황 환경과 여건 가운데 골리앗 같은 그런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볼 때 나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나왔지만은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나온 골리앗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온 다윗과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도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고 여건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골리앗 같은 그런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고, 네 앞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골리앗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일생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싸워 이기고, 또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